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들어가죠. 부활절이 되면 함께 인사하는 그 예법이 있는데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받는 분이 진실로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인사 들어갈게요. 네, 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회 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사순절을 지내오면서 오늘 부활주일까지 달려왔습니다. 성회 수요일엔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참여하면서 사순절을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성주간 동안 아침 기도에, 성목요일에는 세죽식과 성찬으로 드리는 예배, 성금요일에는 함께 만찬을 나누고 또한 성찬을 나누는 예배, 그리고 오늘 드디어 종착역인 부활주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세례와 입교를 또한 축하하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록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본론이고 중심이 됩니다. 부활 이전에는 기독교도, 기독교인도, 교회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시작되었고,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부활이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이 되면 길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긴 설교는 영혼을 피곤하게 만든다. 저도 아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아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루터의 말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자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다시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설교를 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통해서 성서의 메시지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술 또는 음악 같은 것들을 적극 수용해서 성서의 메시지를 더욱더 돋보이고 부각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루터교회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여기저기에 도처에 숨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양쪽에 보면은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고 여기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탄생부터 쭉 가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서 이쪽으로 쭉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 예수님의 성목요일에 기도하시는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맨 마지막에 부활 승천까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원래 삼위일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로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쭉 가게 됩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사실 한 번에 다 제작이 됐던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기념을 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헌금하고 기념을 하면서 천천히 역사를 통해서 천천히 헌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생겨진 이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 그 빛 그림들을 통해서 예배당에 누구든지 아무도 없을 적에 한번 조용히 기도하러 한번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이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매주일 성서 본문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제단의 꽃꽂이, 목회자의 영대, 그리고 성가대, 스톨,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촛불의 색깔까지도, 초의 색깔까지도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것, 다른 교회에서 보기 드문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뒤편에 있는 배너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배너들은 참으로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안을 냈고 바느질도 하고 각각의 절기에 담긴 의미들을 이 배너에 얼기설기 다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단 뒤에 걸린 이 배너를 통해서 그 절기가 주는 성경의 메시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중심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눈을 돌려서 이제 여러분들 집중해서 제 뒤에 걸려있는 이 배너에다가 한번 눈을 딱 시선을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배너에는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웬만한 배너들은 제가 보면 딱 이것이 무슨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딱 알 수 있었는데 특별히 저 부활절 배너를 제가 처음 보았을 때 그 기억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물음표부터 머리에 떠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었습니다. 이 배너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막 부활절에 계란 까먹는 거 그거 한 거다니요. 또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저 초코파이 아니에요? 그럽니다. 아니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계란 까먹는 그림도 아니고 초코파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저 오래된 저 배너를 누가 제작했는지 또 어떤 의미로 제작했는지 저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아는 것은 한 가지, 우리 교인들의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저 배너의 흰색 바탕은 부활의 기쁨을 상징하고,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붉은 것은 여러분들 보듯이 태양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카키색으로 된 두 개의 반원 모양은 부활절 기사에 나와 있는 돌무덤을 상징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나뉜 듯 계란 껍질 깨진 것처럼 나눠져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갈라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돌무덤을 여는 것이고, 닫힌 하늘과 땅을 여는 것이고, 닫힌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해석이 맞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제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너를 보면서 이 부활의 때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무덤처럼 우리의 생명을 억누르고 있는 죽음의 문제, 우리 삶을 참으로 고단케 만드는 시련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부활의 예수가 해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통상적으로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대주제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과 같은 그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그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울지라도,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무겁고 큰 돌무덤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3년 전부터 암투병 중인 최종명 집사가 지난 성주간에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모든 일을 마치게 되면 오후에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어제 신방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몇 글자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그 한복판에 하나님은 희망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지 저 역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껏 우리를 지탱해온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써놓기는 했는데 써놓고 한참을 쳐다보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사랍시고 할 수 있는 게 이 말밖에는 전할 것이 없구나 하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어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부활절에 이 배너가 떠올랐습니다. 돌무덤을 옮겨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주님의 부활, 2000년 전 남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최종명 집사에게도 그리고 무력한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주어진 하늘의 약속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 육중한 돌무덤을 옮기는 것 가당치도 않습니다. 구시대의 천지간을 칼로 가르듯 변혁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십자가 앞에서 희망이 끊겨진 자, 돌무덤 앞에서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에게, 그리고 미래가 암담한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희망이 끊겨져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인권이 사라져가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돌무덤을 옮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